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낸다 이런 말인데요. 네. 이미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일당백으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당백으로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실 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일당백을 넘어서 일당천까지 감당할 수 있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교회 행전은 그런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가 찾은 교회 행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성결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1939년 창립되어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 역사의 격동기에서 교회가 폐쇄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온 안양성결교회.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마더와이즈, 크로스웨이 성경연구반, 제자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로 된 제자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특별한 전도, 지역사회 영유아를 위한 아기학교. 안양성결교회는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비전이 확장되고 꿈이 열리는 교회. 안양성결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안양성결교회 강대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양성결교회가 1939년에 설립이 됐어요, 목사님. 와, 그러면 야, 전통이 몇 그러니까요. 년입니까? 벌써 76년, 네, 벌써 80년을 대단합니다.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통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께 특별한 감사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곳에 서 있는 자체가 일단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성결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양성결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련을 먹고 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네.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많은 역사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일제 시대 때 우리 그 성결교단의 그 중심적인 교리가 성결, 신유, 또 그리고 중생, 재림. 네. 근데 그 다른 세 개는 괜찮은데 재림이 문제였어요. 음. 천황에 대한 어떤 그 불경죄다. 왜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악을 다 이제 소멸하신 그것을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러나 그 가운데 막 집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다시 열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와 그 아픔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역사였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그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는 제자를 세운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네네. 들었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하시는지요? 그래 이제 우리 현대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교인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통계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숫자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있는 교인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어떤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 세우면은 네. 그러면은 그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소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우리 안양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이 정말 특별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 안양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지만 불신자와 결혼해 원인 모를 질병을 앓다 막내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새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송주순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이지만 주님을 모르는 남편을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대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듣고 결혼을 했습니다. 현실은 시댁의 여러 차례의 제사와 미신의 풍습과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 남편의 신앙의 갈등 속에 남편과의 불화가 두려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왔는지 원일 모를 그 위에 통증으로 인해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수년간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 고통 중에 그전에는 그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덩그렁 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소리에 사모하면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을 수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붙들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치유시켜 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저 유지하고 있는 8년이 된 해에 사랑하는 우리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는 슬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어미로서 그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그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이 교차가 24시간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성경 통독과 찬송을 수없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동안에 하루는 24시간, 23시간, 22시간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혀가면서 내 안에 나와 고통을 함께 겪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 아이를 데려간 내 아픔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날 이후에 저는 아이의 생명도 내 생명도 주의 것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제 생활이 이전 생활이 아닌 변화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치료하려고 수없이 애썼던 일들을 내려놓게 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IMF로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 남편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화목된 관계를 이루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아픔을 같이 겪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렇게도 힘들었던 제사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수도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알파로 때로는 그러한 그 제자 양육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줄 때마다 저는 그것을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이곳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교회 화이팅! 우리 성주순 권사님 너무나 귀한 간증 제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는데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하나님 인도하심, 그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권사님의 귀한 간증을 똑같이 생긴 분이 같이 듣고 계셨어요. 우리 동생 송주월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사님 똑같이 생기셨어요. 반갑습니다. 동생으로서 좀 묻고 싶은 것은 동생으로서 옆에서 언니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는데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언니가 어떻게 그 힘듦을 이겨내시던가요? 이제 오래된 일이라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언니가 그때 이제 자식을 잃은 것이 창피하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다락에 올라가서 울었다는 소리가 지금 오늘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우리 승택이가 천국에 가면서 그 시댁과 여러 가지 얽혔던 모든
모든 억눌렸던 모든 부분을 걔가 천국에 가면서 엄마한테 선물로 주고 가서 건강해지고 네. 자유로워지고 그 후로 믿음 생활이 이렇게 잘해갖고 이제는 진짜 성결교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언니가 되었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귀한 선물을 그 아이가 천국에 가면서 엄마에게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주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인데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 보고 오히려 기도하고 야, 그런 모습이 너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권사님께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두 권사님께서 아주 교회 일꾼들이세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송주월 권사님께서는 실버위원회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송주순 권사님은 총여전도회 회장님이세요. 제가 지금 두 회장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분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행 청소년을 위해서 오래도록 사역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역 이야기 또 봉사 헌신하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 그 의왕 분류심사원에서 40일간 재판 받기 전에 그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그 선택권도 없이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해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가서 월요일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전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매주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웃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그랬던 그 사역인데 앞으로도 제 노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한 아이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할머니 또 때로는 어미가 되주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은 열심히 두 분이 이렇게 자매님께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셨던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우리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송주월 권사님께서는 또 찬양팀이세요. 힘차게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고 그때 그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한번 경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가난한 형편에 임신하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아들의 병을 통해 회개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고은주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모태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면은 가난해도 좋아,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왜 지금 저에게 아이를 주셨나요?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장이 좁아서 먹는 것마다 토하고 이렇게 변을 보지 못하고 조금만 먹여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장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하면서 엄마하고 불평했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모든 지인들에게, 목사님과 뭐 많은 주위의 강모장님이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엄마 불평하려고 하면 감사하라.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감사하라.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때부터 회개, 눈물을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그동안 먹기만 조금만 먹어 토했던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을 넓히는 수술을 제가 아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제가 아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설사도 못했던 게 토하기만 했던 아이가 계속해서 따발총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이가 한숨 깊이 푹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아이가 저를 보면서 환한 미소로 100만 불짜리의 그 미소를 저한테 주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돼요. 도대체 뭐 했어요? 저는 다 알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근데 하나님께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사도 놀랄 만큼 그렇게 저에게 아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저희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한 일마다 안 되니까 사채, 처음에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다가 안 되니까 사채까지 받고, 또 사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보증 쓰고, 또 같이 이렇게 보증 쓴 걸 서로 맞보증 쓰고, 그래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정말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기도원으로 무작정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저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은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필요한 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힘 얻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문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남편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집도 주시고 전세서 벗어나 집도 주시고, 또 남편이 지금 신바람과 또 기도문화 선교를 통해서 기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은 잘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서 있는데 오늘 들어가는 날이에요. 제가 배웅을 못했는데 하면서 엄마 화이팅, 엄마 잘할 거야 그러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주 집사님 가족이 참 잘 들었습니다. 그 기적의 아드님이 오늘 군대에 들어간다고요? 복귀했어요 오늘이요. 아, 예. 그리고 아들 이름이 서성민. 성민. 네. 그 성민군이 네. 성민군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두 가지를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네.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 네. 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야, 어떻게 감사하라 그게 막 느껴졌어요. 네, 이수를 통해서 하나님 엄마가 불평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 이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을 때 그 뒤돌아 생각해보면 막 너무 미안하죠. 네, 너무 미안해요. 승민이한테 너무. 빨리 사과하세요. 제가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간정문 어디 보자 간정문 좀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좋네. 그러면서 엄마 하지만 엄마가 나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많이 바꿔 자랐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마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화이팅. 화이팅. 했습니다. 예. 우리 성민군도 화이팅. 예. 또 한 행운의 남자가 또 계시더군요. 네. 예. 그때 그 가난했을 때 사랑이 좋아서 네. 선택한 남자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그 후로 그 남편과의 그 가난함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늘 이렇게 남편을 할 때 남편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네. 되게 뭐 환경에 정말 사람을 만든다고 미워하는 네. 마음도 있었지만 네, 네. 늘 감사라고 말씀하셨기를 하나님 이 환경 주신 감사합니다. 이 환경 또한 하나님께 지나가게 하실 거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러 가셔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행동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난 다시 태어나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택하겠다. 아니면 싫다. 난 부자여도 안 믿는 사람을 택하겠다.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가난해도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유는? 제가 열심히 교회 와서 아침 일찍 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도 남편이 불평하지 않고 돕는 사역자고 또 함께 항상 기도해주는 그런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이기 네. 때문에 예, 고은주 집사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죽을 것 같은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절에 다니고 구슬해도 낫지 않자 교회에 와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김민자 권사입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살에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름 모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 이렇게 동네 병원을 찾게 됐고요. 그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지만은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더 큰 병원을 이렇게 가서 입원을 하게 됐고, 입원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보았지만은 거기서도 아무런 병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친정집에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친정엄마가 지금은 교회를 나오시지만은 그때는 절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까는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그 절에, 엄마가 다니는 절에 그날 그 스님이 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가 지금 많이 아플 텐데 그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라 여기 절에 와서 자기가 고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절에 가서 저는 100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저는 불공을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절에서 있는데 그 증세가 이제 조금씩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불공을 마치고 저는 집에를 오게 됐습니다. 집에를 오게 됐는데 또 다시 그렇게 시름시름 제 병을 알면서 또 그러한 증세가 다시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옆집에 사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면은 이 병이 하나님께서 그런 병은 잘 고쳐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 교회라는 데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저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갖고 교회를 나가자고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도 교회 가서 한번 병을 고쳐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거기서 마음을 굳게 먹고 저는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일부터 그럼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저는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마음에 기쁨이 너무너무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뻐갖고 정말 하나님한테 찬송도 너무 좋았고 찬송을 저는 모르지만은 한 곡 배우고 오면은 집에 와서 찬송가를 펴놓고서는 저는 그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다시피 했고 이 마음의 기쁨은 진짜 어느 누가 세상이 주는 기쁨 같질 않고 너무너무 마음의 기쁨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러한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교회 안 가는 날이 저는 싫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이 밤이 너무너무 새벽이 돌아오는 걸 저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잠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제가 목적이 병을 낫기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저는 가게 됐습니다. 3일을 저는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회개의 눈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말없이 눈물만 한 3일 저녁을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저는 살려달라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우상의 죄를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크고 작은 저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너무 마음의 통곡의 그런 기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포근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을 저는 이렇게 포근한 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IMF가 또한 이렇게 터지면서 남편이 직장을 또한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저는 또한 새벽 제단을 싸면서 한 20일 정도의 기도를 이제 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남편이 좋은 직장을 이렇게 갖게 됐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약하고 죄 많은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희자 집사님, 말씀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원인도 모를 찾을 수 없는 그 질병에 시달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어요? 기간은 한 6개월이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병원 죽을 생활, 만큼? 병원 생활했고
또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이렇게 네. 다녔습니다. 네. 네. 제가 간증을 듣고 가장 가슴에 와 닿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그러셨어요. 병을 낫는 목적으로 가서 네. 지푸라기 잡았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 다음 수순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찾고자 기도하고 매달렸다고 하셨는데 그때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모두가 떠오르면서 회개가 됐다고 네, 하셨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때 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네, 네. 만나신 예.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병을 날라고 이제 그 목적이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교회를 가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네, 네. 그 목적으로 제가 너무 간 거거든요. 네. 너무 솔직하신 거죠. 아니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IMF 때 직장 잃어서 너무나 네. 힘들었었을 때 네. 그때 남편분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함께 기도를 하셨는데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던 남편분께서 여기 나오셨습니다. 윤복노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내분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고생 하나님 믿고 고생 많이 했고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직장은 잘 다니고 예, 계시는 거죠? 어떤 주님 일을 덕분에 하시는지. 철 금융 계통에 네. 그런 계통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도 참 성실한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그때 두 분이 어려우셨을 때 위로받았던 찬양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시며 두 분 같이 사시는 분 맞죠? 위로와 기쁨을 드렸던 그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오늘 그 찬양곡을 제가 찬양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이 두 분의 은혜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번째 주인공은 IMF 때 남편의 부도로 단칸방에서 힘든 삶을 살 때 십자가가 가슴에 들어오는 뜨거운 경험으로 거듭난 김명희 권사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었고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교회를 갔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더니 남편이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당장 그 성경책을 없애버리라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교회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남편에 대한 공포를 느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IMF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났고 잘 살고 있던 아파트도 다 경매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단칸방 신세를 살게 되었는데 사는 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초라하고
내 자신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는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제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녁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청 많이 비가 오고 막 그때 장마철이었나 봐요.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 그 3층이었는데 내려오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처음에는 천천히 약하게 보이더니 점점 선명하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나중에는 엄청 크게 가슴으로 막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칵 안았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 번개 천둥도 막 쳤었는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가슴에 안는 십자가를 너무 뜨겁고 그때는 가슴에 너무너무 요동침을 느꼈어요. 근데 한참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때 회개 기도도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한테 위로를 주셨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그 만났던 그 십자가가 지금의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안양 성결교회 십자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쁨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성실하게 살으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망연자실했고 너무 충격이 컸죠. 준비 없는 이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살만하고 애들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잘 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누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도 제가 이제 믿음에 있는 구원자로서 너무 슬퍼하거나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제 여러 저의 그 여전도라든지 강부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지내는데 어느 날은 그래도 저녁 때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보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외식을 간다든가 아니면 시장에 가서 시장 바구니에 장 바구니에다 뭐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아무리 담아도 같이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망하고 안타까웠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잠시였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항상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동력자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우선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권사님 간증이 너무나 귀하고 제가 안양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굉장히 굳건한 분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고 계신데 어떠세요? 네. 하나님은 그 IMF라는 엄청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간증 중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은혜가 되면서 참 신비로운 게 십자가가 점점 진해지더니 가슴으로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뭉클뭉클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십자가가 안양 성결교회 십자가예요. 또. 우리 교회 앞에 바로 독서실이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공부하시다가 교회로 하나님 결국 인도하셨는데 권사님 지금도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그때를 좀 표현해 주세요. 어땠는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그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뻗떡 나고 마음이 그냥 뜨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제가 확신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막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막 주먹을 불끈 쥐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 은혜가 정확했고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힘으로 살아가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남편을 먼저 보내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남편분께서 믿음 가운데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해 주어도 먹을 수 없고 남편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천국 소망이 그만큼 더 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지금도 천국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열심히 살고 네. 의욕적으로 살고 네. 믿음 생활도 더 잘해서 잘해서. 예,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의 그 가문으로 네. 훌륭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가문을 키워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나 천국에서. 잘했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천국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천국 가서 막 기쁨으로 찬양할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막 만났을 때 나 잘했지, 잘했어, 막 이런 모습 한번 기대해 봅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시댁 식구들이 네, 네. 굉장히 많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어떠세요? 네, 우리 남편이 이제 제사를 없애게 아, 했고, 제사를.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추도 예배를 하고 또 작은 숙부님은 네, 네. 굉장히 완강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예, 그분이 제가 선교 공부를 하고 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서 선교를 나갔다 왔는데 작은 아버님이 돈을 2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오. 그러면서 고맙다고 나는 조카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다. 그러면 친구가 네.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어. 우리 조카 며느리가 이렇게 선교 훈련 하더니 선교를 갔대. 그랬더니 오. 그럼 기도해야 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같이 기도를 해자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네. 등록을 하셨다 그러면서 네. 감사원금을 교회 갖다 내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저희 네. 집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다져져 나가고요. 앞으로도 그 축복의 통로가 계속 이어질 거로 저는 기대하고 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네,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 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해 주신 이 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경청하셨는데 성도님들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억만 잘해도 평균 신앙은 할 수 있다. 네. 이번 기회에 그 네. 은혜의 체험과 간증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맞아 나도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래서 기억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가 매일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안양 선교회가 네, 선교에 힘쓰고 네, 문턱이 낮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희가 먼저 담장이 높았는데 네, 담장을 무너뜨렸어요. 네. 아, 담장을 굉장히 높았는데 네, 네. 실제로 담장을 네네. 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화단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 보시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안 봤어요. 네. 담장이 무너지니까 그 너머를 보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우리 교회로 끌어오는 네. 그래서 한번 좀 쉽게 네. 들어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쵸, 목사님 뒤에 보니까 표가 비전이 확장되는 해, 꿈이 열리는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요즘 가만히 젊은 사람들이나 보면은 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꿈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꿈들이 없이 그냥 열심히 가는 거죠. 그래서 숭고하고 가치 있는 네. 그런 비전을 좀 세워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안양 선교교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문턱을 낮추셔서 네. 정말 동네 분들이 그냥 막 지나가시는 걸 저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참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참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이 간증, 안양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거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축복받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